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첫인상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인상만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꼭 들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속 들었다가 갈수록 허점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사귀어보면 볼수록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기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 거라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낙심하실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에 쏙 들어할 것일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다. 아니면 얼굴을 돌리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고 사랑스러우며 늘 가까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떨어져 있으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리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상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사람은 똑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져 갔지만 다윗의 집안은 점점 복을 받아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사울은 그렇게 버렸고 그 집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줬고 그 집은 강성하게 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계신 곳까지 왔으니
우리가 선지자에 가서 도움을 청합시다. 그래서 조금 있는 예물로 선지자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울이 오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안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사울의 배경을 보면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모는 모든 사람보다 준수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는 더하더라. 그 모습이 준수하고 또 키가 큰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도 사울은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의 후보에 도저히 끼어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수도 적고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그의 집안 또한 가난하여 볼품없고 뭐 재력도 유명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성품이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또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좋아서 우쭐댑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았다. 그런데 그거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중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첫 번째 암몬 족속과 전투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펄펄 남습니다. 기습공격으로 암몬 족속에 대해 대승을 거둬요. 백성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없었다고 떠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사울은 오늘은 우리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주신 날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은 처음에 얼마든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겸손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내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 겸손함이 있었을 때도 겸손함으로 이어지느냐?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함이 내가 높아질 때 그때까지 겸손함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언제부턴가 이제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반드시 승리가 있었지만 불순종하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약속했던 시간이 지났고 7일 동안이나 기다려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고민합니다. 금방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침례합니다. 사무엘이 드릴 제사 드릴 것,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 다를 바가 없다. 아무나 하면 어떠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행한 거예요. 이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세 번째 아말렉 족속이 또 쳐들어와요. 이때는 사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신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마저 놓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느비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쳤어요. 그런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남겨두고 가치 있는 것, 나쁜 것은 다 진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리석은 겁니다. 만일 그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잘못에 회개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직을 무시했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자가 되고 자녀들과 함께 다 자결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교만으로 결국엔 교만이 패망을 낳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니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마귀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그 사람은 천사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교만, 바로 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게 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래의 그 겸손,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겸손,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할 때 악신이 괴롭히게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사울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순간부터 악신이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자신을 세우는 행위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교만은 인간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권위에도 도전하는 행위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우리는 다음 같은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라고 하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라고.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이라고 그러고 내가 가난하면 주위 환경 탓.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 그러고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라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라고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수다라고 그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이라고 그러고 남이 나서면 교만이고 내가 나서면 개성. 여러분 이런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들입니다. 오늘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교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존귀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바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 직분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다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이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키도 작고 8째 막내입니다. 집안에서 기대도 하지 않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했어요. 다윗의 일생은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정 시절에도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사울 왕을 피하여 방랑할 때도 왕이 되어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왕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어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봇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터를 준비합니다. 현관, 본당, 성전 둘레 창고들, 다락방, 골방, 지성소가 있는 설계도를 다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조금도 어려움 없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돌, 새, 나무, 금은, 동철, 큰 목까지 다 준비했고요. 행정직의 직무와 조직들을 편성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민족 내 모든 대적을 내 옆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집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집을 강섭케 하셨어요. 다윗이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요, 가늠죄와 산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할 때 사울처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40년의 왕의 모습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차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핑계하는 자를 미워하시고요, 책임 전가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아니, 목사가 다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장로가 저럴 수 있나?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그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성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뭐가 위대했어요? 똑같이 그도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만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라, 가꿔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지닌 인간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 유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면 마음의 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나 수사관들이 몰려있는 곳은 머리 좋고 고학력자들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바로 경제와 문명의 중심지 대도시라는 거예요. 범죄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폭력범들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면 금방 자기 죄를 순순히 자백하는데, 고학력 범죄자들은 명백한 증거를 드러내도 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교육이 우리 마음 속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고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다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더러운 거 안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나오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여러 부분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별로 흠이 없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행위보다 우리 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려는 마음, 간음하려는 마음을 다 죄로 간주하시잖아요. 왜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육체로 간음하는 거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마음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이 어떠하든 간에 외형적으로 유순하게 보이면 유순한 자로, 겸손한 자로 보여지면 겸손한 자로, 정직하게 보여지면 정직한 자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미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것에 치중하고 겉을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과 탐심, 유혹들 다 우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그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성도,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겸손했다면 계속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타락은 삽시간에 밀려옵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아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못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윗 같은 우리 성도연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가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바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